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간 토요 메시지는 공무원 선교대회였습니다. 제8차. 우리가 공무원이라지만 우리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공무원 선교대회 1강, 2강을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 그래서 류 목사님이 서론에 제일 쉬운 현장이 공무원 현장이고 제일 힘든 현장도 공무원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공무원 중에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일단 아무나 공무원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고시, 기술을 공부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에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 인생 문제, 미래 문제 답이 없어요. 오직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공무원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면 한 사람은 누락이 돼요. 그 누락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성공한 사람은 계속 보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영적 훈련이 되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예비 공무원, 예비 직장인들. 자, 그래서 말씀의 편집 강인이 돼야 된다. 자, 네 가지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 시대, 전쟁 시대, 바벨론 시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로마 시대. 애굽 시대 대표 인물 요셉. 전쟁 시대 사무엘과 다윗. 바벨론 시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5명. 로마 시대 로마서 16장. 그 중에 로마 시대는 류 목사님이 누구 얘기했어요? 가이오, 제무, 에라스도, 나기수의 권속들. 자, 그러면서 뭐 했냐? 절대 불가능하다. 뭐가요? 요셉은 노예예요. 뭐 예배드려? 교회를 세워?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요? 어느 정도 치유했어요?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야, 니 참 일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에게 뭘 줬어요? 답을 줬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이 정도 공무원 한 명 나오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전쟁 시대 위기가 왔어요. 특히 어디예요? 이때 블레셋이라는 계속 침략해요. 그냥 농사지면 뺏기고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이때 누가? 한나가 이걸 본 거예요. 나 시린을 주옵소서. 이새가 이걸 보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걸 알고 뭐예요? 심부름을 확실하게 시켜요. 그래서 다윗 한마디로 위기였지만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죠. 뭐죠?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치유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재앙은 뭐와 관계 있어요? 모든 재앙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사단. 우리가 이걸 알아야 시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엘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다윗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빛이에요. 바벨론, 이건 뭐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절망. 이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그냥 아예 죽음 위기예요. 전부 이때 당시 다 뭐예요? 우상 정치를 해요. 우상 정치. 그런 속에서 무슨 치유? 신앙 치유. 우상 신전 정치를 해요. 자기 왕권을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큰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판을 쳐요. 우리 한국은 이념 싸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앙 치유,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다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감사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왕의 고민을 해결해 버려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전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대적 인물들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완전 포기 상태예요. 나라도 잃고. 이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를 알았어요. 자, 로마의 사상은 뭐예요? 사상치유. 로마는 이거 나폴레옹에 비해서 정복하지 않는 자는 정복당한다. 모든 나라를 정복한다는 사상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잡혀 맥히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결국 로마에서 뭐까지 바꿔요? 노예 제도까지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죠. 뭐죠?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 태권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양궁이에요. 양궁. 80년대부터 LA 올림픽, 80년 LA 올림픽부터 금메달 따기 시작하더니 뭐 30년 이상 지금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요? 지금 연구들 뭐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 세 젓가락을 써서 이것도 일리는 있는데 말은 안 돼요. 이 젓가락을 많이 쓰면은 이게 뇌도 자극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양궁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각궁의 역사를 봐야 돼요. 각궁이란 거는 나무나 뿔로 만든 활이에요. 독일의 칼 자이링거라는 사람이 이 각궁의 가장 완벽한 활을 찾아 세상을 뭐 여행했어요. 특히 터키, 몽골, 중국으로 각지로. 그러다가 몽골 말 타고 활 쏘는 축제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도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징기스칸 부대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몽골 궁사다라고 얘기하다가 몽골 궁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다. 그때 이미 한국은 양궁으로 전 세계에 막 금메달 휩쓸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최고의 답을 찾았다 그래. 인생 답.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 말년 전부 한국에 와서 국궁 배우고 만든 제조법도 알아보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한 50개 이상의 활을 수집하고 책도 뭐 고서적 우리나라에 없는 건 막 400권 이상을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 몽골 사람들이 딱 추천한 거예요. 한국.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활을 잘 쏴요? 지리적 특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지가 있어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로 산지가 험하니까 산성에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공성전 활 쏘는 게 고구려 때는 어릴 때부터 활을 배워요. 신라에서는 아예 인제 등용할 때 활 쏘기를 잘하는 사람을 백제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 활은 다 반달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원에 가깝다네요. 탄력도 좋고 힘도 좋고 사거리도 길고 어쨌든 그런 문화가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양궁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림픽 종목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스포츠가 있어요. 태권도 말고. 예? 씨름 전 세계 그것도. 근데 씨름은 한 사람하고 많이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해. 뭐예요? 군대 갔다 오면 다 해. 족구.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요. 한국은 어딜 가나 족구장에서 배 나온 아저씨들이 족구하러 오면은 아이고 저 양반들 뭐 하나 하는데 보면요. 배 이렇게 나와갖고도 막 날라차고 널러다니고 막 그런데요. 놀란대요, 놀라. 이 족구가 만약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 휩쓸지 않을까. 물론 태국에 뭐 그 작은 공 갖고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이렇게 하는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많이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활을 그렇게 미친 듯이 쏘아 대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우리 순천이 또 국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설아가 뭐 배우네 어쩌네 하고 했는데 저도 국궁장을 가봤어요. 여기 팔마체육관에.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한국에. 유럽은 저기밖에 몰라요. 영국에 뭐예요 이게 윌리엄 테리예요, 로빈 후드 막 이런 거 있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활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활 자체도 그렇고 또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잘하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세밀한 손동작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집중력을 요하고 기술적인 걸 요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획기적이래요.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은 한 글자를 쓴대요. 너무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의 얼굴 중요하죠.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중요하잖아요. 다 한자. 살, 뼈, 피 한자. 그 오장육부도 중요한 건 다 한자예요. 간, 위 막. 하늘에 있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 달, 별 한자예요. 하늘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하고 늘자하고 붙어서 하늘이래요. 근데 늘 뭐예요? 늘. 과거, 현재, 미래요. 늘 평상시.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쭉 흘러가요. 그 중에 중요한 건 한 글자. 사람도요, 중요한 사람은 이름이 짧아요. 한자면 끝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막 이름이 많고 길고 한자 막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딱 세 자. 그것도 중요한 사람들은 두 자. 뭐 끝이에요.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냐. 중요한 건 한자면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신 한자로 끝나잖아요.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저도 그런갑다라는 게 든 게 옛날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 소리가 달라요. 분명히 우리는 하늘천 그런데 다른 말로 읽죠. 산자도 그렇고 중국 말할 수 있는 두 분이 있으니까
곤란한 얘기할 때는 둘이 중국말로 해요. 근데 이 한자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건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금나라는 신라가 조상이라네요. 뭐 김씨 왕조라는 말도 있고 신라가 김씨잖아요. 금나라라는 말도 있고 이 한자에 우리나라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그 한자 원리를 얘기하면 딱 한 글자에 한 소리만 나와요. 한자가 특징이 그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발음이 두 자로 나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한자가 한국인한테는 딱 맞대요. 발음상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이렇게 뇌, 산. 근데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왜냐 자기들 글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틀리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 약간 두 글자 막 발음도 정확하게 우리처럼 산 뭐 이렇게 안 해요. 그 일리가 있다. 어차피 한자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다 해놓은 걸 모았는데 근데 한자에는 뭐가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을 함축해 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 담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민족의 한자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늘 한글 쪽 한국이라는 하늘과 땅에 해가 뜨는 민족, 밝은 민족이라는 게 늘 이렇게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참 그것도 또한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확실한 걸 알자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걸.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 것들. 이 요셉은 봤단 말이에요. 그 시대. 내가 지금 왜 애굽에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다윗 골리앗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하잖아요. 답이 있고 봤기 때문에. 다니엘 뭐 이 사람들은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확실하니까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물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으려면 결국은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출애굽기 결국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잖아요. 희생의 피 왜 노예되었는가? 민수기 백성을 세다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제가 그 엊그저께 다음 뉴스인가를 보니까 팥빙수 얼마짜리 먹어봤어요? 좀 비싼 거는 요즘 막 서울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팥빙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빙수래요. 요즘에 모든 호텔 이런 데는 다 3, 4만 원 기본이고 5만 10만 원. 뷔페값이에요. 팥빙수 하나가. 왜 그렇게 비싸요? 그 조선 신라 호텔인가 뭐 조선 무슨 호텔인가 해서 11만 얼마짜리가 나왔는데 샤인머스킷 빙수예요. 거기에 샤인머스킷이 4송인가 5송인가 들어간대요. 이게 한 서너 송이는 갈고 한 송이는 다 올려놔요. 가다가 한 알 딱 떨어지잖아요. 그 샤인머스킷 한 방울이 3,000원 몇천 원 해요. 금빙수.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해요? 먹고 살만 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값 비싸단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 빙수가 몇만 원 시대가 왔어요. 제가 보면서 지금 한국말로 전 세계에 없어서 우리말이 그대로 세계화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퍼뜨려진 말이 먹방이에요. 먹는 거 방송이 막 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란 말은 한국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써요. 호미, 포대기 지금 이런 게 막 인기예요. 너무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아마존인가 어디에서. 포대기도 유명 연예인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애기하고 밀착도 되면서 일하기도 편하고 뭐. 하여간 이런 지금 한국말 한류와 함께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로 막 퍼지고 제품도 퍼지고 막 다 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에다가 빙수도 11만 원짜리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자녀의 가치,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 신명기, 레위기가 빠졌네. 레위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자녀가 뭐 하면 살아야 될 거냐. 피 언약. 그리고 신명기는요, 말씀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듯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확실하게 붙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장에서 구원의 길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리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조차 이래버리면 구원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결국 평신도들이 일어났을 때만 세계가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팀이 돼서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걸 가장 이스라엘이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어려움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나온 우리나라 세계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한이란 단어예요. 한. 이 한이란 말은 외부적으로 뭔가 눌렸을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참고 견디는 그 뭔가예요. 이걸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한이란 단어 없지만 눌리면 정신적으로 나간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눌리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이걸 한국만 내부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병? 그게 화병이에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사전적으로도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국인만 걸리는 문화정신병이라 그래요. 한국인만 걸리는 문화정신병. 화병으로 죽은 사람. 우리가 사람들 다 사랑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죽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이걸 하니까. 그게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상사병 걸려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도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말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죽어요. 화병으로도. 저희 어머니도 화병으로 반은 화병 때문에 가셨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만나갖고 못난 자식들이 만나갖고 화병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이 한만 있었으면 우리 조상들 다 화병 걸려 죽었을 건데 흥이 많아요. 이걸 이제 신명이라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술 먹고 놀 줄 아는 사람들. 밤새 술 먹고 놀고 다음날 멀쩡히 출근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제일 일 열심히 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놀고, 여기서 살라니까 잘 못 노는 사람은 고생이 많아요. 잘만 놀면 제일 재밌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는 누림이라는 단어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면 내 가정도 살고, 누릴 줄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화병으로 우리 김연할 권사님처럼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그럴 일 별로 없었지만 내가 화병으로 죽지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못 누렸어요. 우리 위에 분들은. 우리는 누려야 되고 렘넌트들은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려요.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씩 포럼을 좀 해보세요. 뭘 갖고? 오늘 주일 강단 말씀 갖고 아까 좀 적은 것도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자, 서로는 복음 각인. 자,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든 한 명이 하든 1분 구원의 길. 자, 본론은 뭐 각인? 결국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 핵심 성구, 내가 붙잡은 성경 구절, 다른 거 보러하지 말고 요거 하란 말이에요. 결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전도하며 살 거냐. 전도 방향, 전도 각인. 자, 대상자 한 명을 놓고 두 분이 같이 3분 구원의 길. 이걸 10분 안에 끝내시고 길어도 15분.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자,